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좋은 주일 아침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그 터전 위에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모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허물이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정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올려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증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세계 곳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운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의 정금 장로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곳에 모이는 자들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물을 봉헌할 저는 우리 우효영 집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부흥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힘든 그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이를 통해서 많은 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들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각자 드린 이 헌물들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도 동족을 위하여 드리지는 이 헌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와 그 고향과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저 힘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 위하여 뒤에서 원하는 기도하는 후원자와 또 물질로 돕는 자들이 저들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돕는 자와 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헌물을 봉헌하는 우리 우효영 집사 그리고 이재승 집사 시온이 영광이 빛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저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라의 자녀들 지혜롭게 슬기롭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전체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말일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올해 후의 일이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그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때로는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에 대해서 질투심과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그 계략을 세워왔고 또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일을 계획해왔던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또 우리 역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 자신이 절망에 빠질 때 낙심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낙심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원동력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바로 낮에 저들 위에 머무는 구름 기둥과 밤에 저들을 감싸고 있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또 그 자리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폴 틸리란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공허감입니다.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때로는 권력을 가져보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할 뿐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그 가슴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이 갖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들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인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심한 또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 이 약한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BC 536년경에 일어난 이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기환이 BC 537년에 바로 그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2차 기환은 BC 458년에 제사장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BC 445년에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로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히데길 티그리스 강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21일 세일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그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빌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귀족들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절망적인 삶을 헤쳐나가는 삶의 열쇠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들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놓은 참으로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고 야비한 그러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 고신 땅으로 내려가서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을 때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 내 나이 130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족들, 자녀들을 주셨고 또한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이끌고 다시 그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면은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자녀들, 처들 그리고 모든 그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녁 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저녁 내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천사를 붙들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는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한도뼈를 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완전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 옛날에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저녁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번일을 떠날 때 번일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고도 살았습니다.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이 아침에는 바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그 삶들은 주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욕심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은 정을 초월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올 차오르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고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빠르게 도착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우리가 넘어지고 그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소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간 다니엘은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인생이 맺혔던 문제가 풀려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실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해올 때 저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저는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특히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길은, 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여기 보시면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일어나라고 하신, 다니엘을 일어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빠져 시험에 들고 또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 중에 근무력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 근무력증 환자는
손으로 음식을 떠먹을 수도 없습니다. 숟가락을 잡을 수도 없고 젓갈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기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사람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근무력증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무력증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자들, 그들은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주님은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다십시오. 바로 저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어떠한 자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나의 죄악은 용서받고 깨끗하게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망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주관하시고 창조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부터 평안이 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포로로 붙들려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다니엘,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 다니엘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또한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주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의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점검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워진 마지막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합시다. 만족의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아뢰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과 그 실패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